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3년도 365일 마지막 날, 그리고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종착점입니다. 매년 느끼는 바입니다만 이때가 되면 그렇게도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속절없이 빠른 세월,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그래서 허무감과 자괴감이 밀려오는 시기, 가족들에게 부끄럽고 기대를 갖고 응원해준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부끄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2022년도의 아쉬움을 만회해 보라고 기대해 주시고 2023년에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기대해 주신 만큼 만회하지도 못했고 열매도 없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날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그래서 또 조급함이 밀려오는 시즌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맡아 섬기는 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몇 점짜리 목사인가? 성도들의 요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면목이 없고 혹시 목사의 허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가 미안한 마음뿐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위선의 탈을 쓴 불법자 목사는 혹 아닌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는데, 예언을 하고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사랑이 없는 설교,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각종 사역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가 최선이었는가? 좀 더 잘할 수는 없었나? 하여간 후회스러움과 자괴감이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마 한 해를 보내는 거의 모든 분들의 대동소이한 소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최대한의 자유와 자유를 보장해주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능력 있는 자가 승자가 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누구는 부자가 되고 또 누구는 가난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화되어서 결국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고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사회는 발전해 왔고 그래서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는 평범한 교훈을 일깨우며 자본주의는 인류 문명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완전한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이념, 완전한 제도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쟁에서 뒤처진 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우열도 없고 우열도 없으면 승자도 패자도 없을 것이고 낙오자도 없을 것인데, 그런데 자본주의는 냉혹하게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나오고 이것이 끝없는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받아들게 되는 손익계산서, 나는 승자인가 아니면 패자인가? 한 해 동안 나는 얼마의 이익을 보았고 또 얼마의 손해를 보았는가?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성적은 얼마나 올랐는가? 나는 몇 등인가? 돈으로 줄을 세우고 학벌로 줄을 세우고 출신 고향으로 줄을 세우는 지독히도 불평등한 세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회자되는 말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것이 매다, 과정이야 어떻든 서울만 간다면, 꽁만 잡는다면 불법과 탈법도 정당화되는 성공지상주의, 모순투성이의 세상.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난무하는 세상. 별 수 있나요? 출세하기 위해서는 피 터지게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그래서 피곤한 인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경쟁, 출세, 부, 계급 등등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로 존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관입니다. 성경의 가치,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거룩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거룩이 훼손될 때 이것을 세속화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타락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세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오늘날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유입되어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몇 평인가? 교인 수는 얼마이고 교회의 예산은 얼마인가?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교회가 한국에서 기업화되었다는 말을 듣는데 들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늘상 주고받는 질문, 당신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부자가 되었소? 당신은 예수를 믿고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소? 얼마나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이 상관관계,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된다는 이 상관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인가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본주의적인 불편한 진실에 교회는 완전히 장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타교인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했고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게 뚜렷하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다니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요?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에게 무엇라 딱히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가르쳤고 또 이렇게 배워왔고 또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멋지게 변화시키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매우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 출세하지 못하고 공부 좀 못하는 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인가요? 복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진정 그들은 실패한 그리스도인,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인가요? 실패한 그리스도인, 불행한 그리스도인, 이 말이 과연 성립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온통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장악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타락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진정 그런 것이라면 왜 예수님은 왕복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 힘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요? 왜 완전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의 높이 달려 죽으셨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고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며,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또 무엇인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옛 사도의 말씀은 또 무엇인가요? 세속적 자본주의 논리가 온통 교회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신앙, 자본주의적 부흥, 자본주의적 성공을 추구해온 한국교회, 꼭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부자입니다. 그런데 실상 저들의 영혼은 곤고합니다,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실상을 모른다는 것이요, 이유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만 같아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민망한지 모릅니다. 돈이 아니라 출세하고 성공하고 정상에 올라서가 아니라 왜 믿음만으로, 왜 거룩함만으로, 왜 복음만으로는 안 되는지, 이거 말고 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도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왜 자꾸 번영주의와 성공지상주의의 퍼포먼스에 익숙한 세속주의로 변질해 가는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부르짖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이 안 되는지요?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주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계를 변화시킨 그 능력을 왜 신뢰하지 않는지요? 그래서 몸집은 공룡처럼 비대해졌는데 생명력은 없고, 겉모습은 분명 사자요 호랑인데 보아하니 발톱은 빠지고 이빨도 빠진 무능한 기독교.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딱히 부정하기 힘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 호기와 믿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전투 장비를 입혀 주었습니다.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그리고 자기가 찾던 칼까지 그에게 채워 주었습니다. 왕이 착용하는 옷 그리고 전투 장비인 만큼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견고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다고 그 임금의 화려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그 장비가 자기 몸에 맞지 않는다고 다 벗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돈이 너무 우리 몸에 맞아요. 세상의 재미가 너무 우리 몸에 맞아요. 그래서 주섬주섬 사울의 군복, 사울의 노트구와 갑옷을 몸에 걸칩니다. 그리고 그가 찾던 큰 칼, 긴 칼을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울의 투구를 씌워주셨어요. 보세요, 사울의 찾던 칼까지.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요. 세속적인 성공에 취한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에게 맞는 옷은 어떤 옷인가요? 사울의 군복인가요? 사울의 노트구인가요? 사울이 찾던 칼인가요?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유대적 우월감에 빠져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서 비웃다, 이 말은 콧웃음치다, 조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지독히도 세속적이며 지독히도 위선적인 종교인들, 저들은 말합니다. 저 예수는 세상의 원리를 모르는구먼.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구먼. 돈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구먼. 돈이 있으면 성공자요, 돈이 없으면 실패자라는 사실을 저 어리석은 예수는 모르는구먼.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비웃는 이 극치에 달한 바리새인들의 탐욕, 위선. 그리고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과 베옷은 제사장들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문의 부자는 제사장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 제사장이니만큼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도 가졌고 또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문 밖의 거지에게 자신이 먹던 음식 쓰레기로 구제하는 적당히 선행도 하는 자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나무랄 데 없는 종교인, 완벽합니다. 이 부자, 오늘날 우리들이 꿈꾸는 이상형 아닌가요? 예수 적당히 믿고 저 정도로 복을 받는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본문의 부자를 동경하고 본문의 부자처럼 되기 위하여 나름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나름 열심히 11조도 하고 나름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나름 열심히 구제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부자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부자 교회 만들려 하고 부자 성도 되려고 하고,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런데 본문은 부자를 날마다 많은 돈을 들여 사치스럽게 환락의 축연을 즐기는 타락한 위선자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 얼마나 가난했는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설상가상 피부병에 걸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습니다. 말 그대로 버려진 자요, 말 그대로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 이니만큼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하다는 이 이분법적인 논리로 계급투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날마다 부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가 복된 자다. 돈이 있건 없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가? 인생의 최종 평가, 최종 결산은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결산을 할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높이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부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당신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종교인은 아닌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자본주의적 논리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고 결산을 합니다.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왜 세속적인 논리로 성공과 실패를 따지고 그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정녕 그런 것이라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상석보다는 말석에 앉으라는 말씀은 또 무엇이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주라는 말씀은 또 무엇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금년에도 나는 승리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이대로 나는 감사해요. 왜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지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가르고 손익을 계산하는 자본주의적 세상 논리에 지배당한 교회와 성도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의 악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돈이 있건 없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상관없이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는 복된 자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절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성공은, 성도가 누리는 복은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그리스도인,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예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만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만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인생, 결코 마이너스 칠 수 없는 인생 플러스 인생,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2023년도를 결산할 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당연히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2023년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도를 결산합니다. 왜 올해도 그냥저냥 그럭저럭 지냈다고 말하는가요? 왜 실패했다고 말하는가요? 왜 죽지 못해서 살았다고 말하는가요? 왜 2023년은 내 인생 최대의 성공의 해였다고, 내 인생 최대의 풍성하게 복을 받은 해였다고 고백하지 못하는가요? 2023년도 예수님 없이 지냈나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나요? 은혜로 살지 않았나요? 나 혼자 고분분투하며 살았나요? 그래서 상처투성이,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결과적으로 누가 성공한 인생인가요? 누가 복된 인생인가요? 은혜로 살았다면,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병들었어도, 비록 가난해도, 비록 넘어지기는 했어도 당신은 플러스 인생이요, 당신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본주의적 세속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자학하지 않습니다. 녹두리하지 않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결산서를 보여주실 그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단히 쉼 없이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줄기차게 계속 더 열심히 달려가노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지금이 승리의 순간이요 은혜 안에 머무는 지금이 행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천했습니까? 풍부했습니까? 배고팠습니까? 아니면 병들었습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해 가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한 해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낮의 해도 밤의 달도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위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내년도 그럴 것이고 후년도 그럴 것이고 영원까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고 사는 인생은 결국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누굽니까? 부자.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은혜로 살았으니, 고난을 받았지만 은혜로 살았으니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이제 여기에서 영원 무궁토록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야.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위로를 받는 인생이 결국 승리자요, 결국 복된 자입니다.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5일 내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면서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인데, 이래봐도 이런 우리들인데 실패라니요, 불행하다니요, 재수없다니요, 죽고 싶다니요, 가당이나 한 말입니까? 예수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예수만 복과 저주의 기준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최종 결산의 때, 그때까지 쉼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2023년 그래 왔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 새해에도 그럴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핑계대지도 않을 것이고, 넋두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믿음으로 살았나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나요? 부족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나요? 그렇다면 진정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진정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여기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중간 결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자, 나와 함께 또다시 2024년도를 달려가자. 자, 내 손 잡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잘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부족했으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제 또 우리 함께 주님 손 잡고 우리 서로 손 잡고 2024년 새해를 달려가십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이지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진짜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같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한 번 더 아멘. 그러면 승리한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은 겁니다. 뭘로야 목사님 재수 온 붙었나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겠네 소리하지 않습니다. 망할 놈의 인생 자학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은혜로 살았습니까? 복 받은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 더 후렴만. 두 손 들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아이고, 2023년도는 내 인생 최악의 해였어요.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분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최악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쓰레기 취급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최악의 해로 만드실 정도로 그렇게 악한 분이시던가요? 정말 그렇게 최악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의식 무의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이거 뽑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악하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불신앙, 불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다면 당신은 승리자, 그렇다면 당신은 복받은 자,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그렇군요. 금년에 은혜로 살았군요. 은혜로 복받았군요. 은혜로 승리했군요.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이 귀한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그래서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의 모든 가족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 모여 사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지체들 모두 은혜 받는 자들, 모두 복 받는 자들, 모두 주 안에서 형통하는 자들,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모일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의 감격함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2024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 새로운 헌신, 그리고 2024년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랑헌금, 기타 등등 여러 예물들 주님 앞에 올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인생의 난관 앞에서도 굴복하고 좌절하지 않고 뚫고 돌파하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자 있습니까? 치료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우한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우울함, 불안함, 불평, 내 마음,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이 쓴뿌리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평강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살게 하시고 우리 김재월 권사님 15년 동안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의 섬김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가 흘린 눈물과 복음의 씨가 이제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줄 믿사옵나니 앞으로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는 2023년도 승리했다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